하나님 나라와 다윗 14번째 시간,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인데 같이 한번 내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황금돔이 있는 올드시티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올드시티 안에 그 황금돔 성전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가리켜서 성전산 또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게 하실 때 바로 그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선포된 곳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곳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 성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33년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이 확산되고 수만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주를 끊어내라 말씀하셨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동일한 이곳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을 하나로 합치면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 바로 이 산입니다.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덮어쓰시고 피와 물을 쏟고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이 동일한 이 곳입니다. 특별한 게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특별함이 되는 어떤 장소가 있는 거예요. 나열하고 보니까 그 땅의 특별함은 전부 예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아들을 내어놓고 예배했고 다윗은 그 산에서 33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이 그 산 성전을 세우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산 위에서 십자가에 자신을 걸어두고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한들 어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이 아닐까요? 그러나 내 집 안방에서 소파 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과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불렀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산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에는 하나님은 성막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고 성막 안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에서의 기도와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땅이고 다르지 않는 도시지만 하나님께 특별함이 되는 어떤 도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거점이 되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민족이라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할 중보자 원유맨의 사명이 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함이 되는 도시입니다. 1884년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로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도시입니다. 가장 먼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메가드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이루고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한 도시가 인천입니다. 또 그로부터 70년 후 2024년 내년에 송도에서 세계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고 영적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세계 선교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는 도시가 인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인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적인 부름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유업이 많은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 도시의 주인 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도시가 되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부름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개인적인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통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적인 부르심도 있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부르심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부르심이 개인의 부르심보다 우선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개인의 부르심을 공동체의 부르심에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시, 그 시대, 그곳에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경상도에 세우지 않고 전라도 어디에 세우지 않고 인천 이곳에 이 교회를, 그리고 2000년 전, 1000년 전에 세우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교회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적시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오늘 그 일, 그 공부,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아두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들만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개인의 어떤 부유함이나 개인의 편안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특별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탁월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망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부귀영화 누리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자기 킹덤이 세워지고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킹덤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이 시온산은 모세를 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중심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땅이라는 데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 시온성이죠.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렸던 40년 긴 세월에도 이 시온성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자기의 킹덤이었고, 사울의 관심은 그저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예배는 종교적인 옵션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나 전해오는 이야기로나 이곳 시온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그 성을 남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완성할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서 완성되고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된 제사장 민족입니다. 이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 모세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예루 이 말은 이레에서 왔고 살렘 이 말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이레 샬롬, 평화의 왕을 위하여 준비된 땅,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전쟁을 선포해요. 이 시온성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대한 다윗의 집념은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어린 소년 시절 때부터였어요. 본문에서 거슬러 2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한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밑줄 그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더라. 잘 아는 사건이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짱돌 하나로 맞짱 떴던 다윗을 역사의 프론트라인에 세웠던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빡 쓰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사건에만 집중하는데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들고 찾아간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사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수는 적장의 머리를 베고 도시 한복판이나 아니면 자기 고향 마을 입구에 걸어두고 자기의 성전을 기념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시위고 일종의 엄중한 경고인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찾아간 곳은 당시의 수도였던 마하나임도 아니었고 자신의 고향 마을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당시에 여부수가 지배하고 있던 시온상 금성 철벽처럼 철옹성처럼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래서 오랜 세월 요수아 이후로 오랜 세월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이 정복해서 살고 있던 그 성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그 성벽에 골리앗의 머리를 걸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던 엘라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이곳까지 거리를 재보았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1시간 반은 올라가야 되는,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이 먼 곳 예루살렘까지 들고 와서 이곳에 골리앗의 머리를 왜 걸었을까?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적장 골리앗은 키만 큰 게 아니고 머리도 일반 사람들의 머리 한 2배는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릇을 갔다면 반나절 이상은 그릇을 이 예루살렘까지 달려갔던 그 이유에 저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사사시대 480년, 사울시대 40년 동안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었던 금성철벽 같던 초롱성 이 예루살렘까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질질 끌고 와서 이곳 예루살렘 성벽에 골리앗의 머리를 걸어놓고 엄중한 경고를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샘플로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이 도시,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여부서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전쟁의 선포가 그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제 생각에 아마 그 성벽에 골리앗의 머리를 걸어두고 고함을 질렀을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내가 알고 있어요.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엘라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차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날의 다윗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그날의 다윗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걸음들, 나의 킹덤이 아니라 그분의 킹덤이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걸음들, 나의 야망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열망으로 가득 찬 걸음을 매일 우리가 걷게 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게 나만의 추측인가 싶어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에서 고대 근동사 내지는 어떤 이 성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다윗이 예루살렘 어딘가에 골리앗의 머리를 박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렸던 바로 그 자리,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동일한 그 자리일 거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 쌓았던 바로 그 장소,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동일한 장소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가 동일한 장소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어거진 나무 토막에 걸어놓고 마귀의 대가리를 밟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던 그 자리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동일한 그 장소에 걸어놓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아멘입니까? 거룩한 상상을 계속해 봤습니다. 그날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을 때 아마 그 성 안에 남아있던 여부서 사람들은 얼마나 쫄았을까요? 적의 장수 머리를 성벽에 박으면서 다윗은 아마도 이런 결의를 다졌을 것 같습니다. 내게 언젠가 왕이 되는 그날에 반드시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 되게 할 거야. 이 땅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도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거야.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돌아올 거야. 저의 야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도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의 집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 도시 인천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
이름으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오봉산 자락에 숨겨지고 감추어져서 누구도요 관심이 없는 이 땅 이곳이지만, 그러나 에덴이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것처럼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집에서 밤낮으로, 이번 명절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는 밤과 낮으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고 준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그때 자기가 그 성벽에 골리앗의 머리를 박았던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흘린 피가 너무 많아 성전 짓는 일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저는 이 전쟁, 왕이 되고 난 다음 처음 선포했던 이 여부수와의 이 전쟁은 다윗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고 간절함이 있었던 전쟁 아니었을까요? 그 전쟁은 다윗 개인의 명예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앞으로 수없는 성취를 얻고 또 승리를 경험할 것이지만, 그 어떤 전쟁도 다윗 개인의 영광과 일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의 화려한 왕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으로 나의 일생 동안 내 오직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 시티에서 사장님부터 임직원들이 있는 그 예배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사치기 사파포 떡볶이 해먹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눈이 둥그러서 쳐다보셨습니다.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개인 구원을 넘어야 합니다.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보다 저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다윗의 마음이 부어지고 증폭되고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모든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게 할 것이다. 다윗이 장군이 되고 왕이 된 난 다음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 형제들에게조차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 그저 양떼에 묻혀서 불필이 불고 그 뜻하는 구름 바라보고 어떤 비파와 수금 가지고 노래나 부르던 어떤 무명의 한 목동, 그 다윗, 누구도 몰랐던, 관심 없던 그 다윗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안에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엘리압도 아니다, 누구도 아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길래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다윗을 통해 이루신 이 땅 가나안은,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 백성들에게 영토가 필요해서 거주할 땅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먹고 살 땅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실 때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입니다. 나일 강변, 고센 땅,
요셉 때 그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 살게 했던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야, 니들 잘 먹고 잘 살아, 야, 편안하게 살아, 입신양명이 최고야, 네가 잘 되는 게 내 뜻이야, 그랬다고 한다면 굳이 그 백성들을 고센에서 이끌어내서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게 만들고 가보니까 별로 화려함도 없고 기름진 것도 없는 메마른 땅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옮기시지 않지 않았을까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오늘을 살고 있는 이유, 그저 내 잘되고 내 새끼 잘되고 나 그냥 뭐 떵떵거리며 살고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전부이겠냐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꿈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침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려먹기 좋은 종이나 말 잘 듣는 무수리가 필요해서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에서 사랑 가운데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분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킹덤이 아니라 그분의 킹덤을 세울 자로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전에 난 이 땅에서 복받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남부럽지 않는 인생 즐기다가 죽어 천국 갈 거예요,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피의 값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정답이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적 복음, 개인 구원, 그 구속사적 영성을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는 낭비가 되고 옹졸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에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부수족 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여부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가는 인간적인 감정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교만들, 내 킹덤 꿈꾸고 내 야망을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하고 싶은 욕심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인간의 정욕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시온성처럼 남아있다면 오늘 이것들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니까 안 듣던 말씀을 들어서 좀 낯설대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 가면 다 네 구원받고 네 잘되고 네 복받고 잘되고 잘되고 잘된다는데 이 교회 가니까 좀 복음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기본을 세다고 느끼는 시대가 지금인 거예요. 또 하나, 그 교회 가니까 영적 전쟁을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 안 하면 국회가 할까? 교회가 영적 전쟁 안 하면 청와대가 할까? 교회가 영적 전쟁 안 하면 삼성이 하고 현대가 할까? 처음부터 교회는 영적 전쟁하라고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가슴 속에 교회 하나 아주 어떤 그 작은 어떤 이 DNA처럼 주님의 가슴 속에 착상됐던 그때부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여부스를 침공한다는 말을 들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5장 6절에 보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넌 절대 이리로 못 들어와.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야. 아무 어린애라도 힘없는 자라도 넌 우리가 너를 상대하기에 충분해. 그런 것이요.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이유가 있습니다. 시온성은 지리적으로 침공 불가능했던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져 있는 것도 중요했지만 높은 시온성 안으로 아래에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시온성 동쪽에는 기온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물이 지하 수로를 통해서 시온성 안으로 공급되고 있고 어떤 가뭄에도 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수로 시설은 시온성을 더욱 견고한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성을 점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여부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치리까 말리까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갈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우리가 지금도 가보면요, 한 사람이 겨우 아주 몸을 막 쪼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캄캄한 길이가 500m입니다. 높이가 한 1m 한 50 정도 되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이 수로인데 겨우 들어간, 지금도 그 물이 여기 거의 우리 허리까지 차고 넘쳐요. 여부스 사람들은요, 이 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윗, 너는 오고 오는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 니라고 전에 와가지고 20년 전에 뭐 여기에다가 골리앗의 머리 빵 벽에 걸고 네가 고함 질렀는데 해봐라, 넌 못해, 이거지요. 여러분, 여부스를 강하게 했던 결정적인 그 원인이 그들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리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그 수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강함이 약함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약함이 약함이 되지 않고 강함이 강함으로 남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또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동이 자랑이 되고 명예나 환경이 우리가 의지하는 견고한 성벽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자신하는 강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강함은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약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46편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곳 시온성을 점령하고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33년간 하루 24시간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자기의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임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처음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서하고 아니면 어떤 선서할 때, 목사로 기름 부음 처음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장로로 안수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는 거예요. 처음 그 사랑, 처음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직전 왕, 겸손한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세력이 커지고 위치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킹덤을 세우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고 그의 이름은 열방의 두려움으로 떨치기 시작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자재를 내가 동원해서 다윗의 성을 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의 왕이 머리 조아리고 다윗의 환침을 사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고 있다는 건 보통 영광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나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내 중심이 된 이것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부르심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은혜가 냄새납니다. 얻은 구원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지 않으면 구원은 초라하게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부르심이 분명한가? 구원받은 이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가? 돈을 벌어도 버는 이유, 공부해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그 직장에 다녀도 직장에 다녀야 되는 이유, 내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한 멤버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한 몸에 연합되어 있는 이유, 집 가까워서 어느 어떤 것 때문에 난 이 교회 다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르심 때문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거부합니다. 이 목사가 흔해 빠진 목사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의 목사이기를 거부합니다. 저와 함께한 성도들이 단 한 번 사는 인생의 기회를 또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모였느냐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부어졌던 원띵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마귀의 머리를 베고 이 도시 성벽, 인천의 성벽에 걸어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시위하고 싶은, 하나님의 승리를 시위하고 싶은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옮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이 성을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게 했다.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이고,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다윗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다윗이 여부수가 정복하고 있었던 시온성에 대한,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는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그 도시 가운데 완전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도시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넉넉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